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장 4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악인은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스럽고 주의 심판은 그의 시야를 벗어나 훨씬 높이 있으니 그가 그의 모든 적들을 비웃으며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며 나는 결코 불행에 처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그의 입에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고 그의 혀 아래는 해악과 허영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들의 잠복처에 앉아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며 그의 눈은 가난한 자를 은밀히 보나이다. 그가 자기 굴에 있는 사자같이 몰래 숨어 기다리며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다가 가난한 자를 잡아 자기 그물 안으로 그를 끌어넣나이다. 그가 웅크리고 자신은 낮추니 이는 그의 강한 자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쓰러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고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쓰러뜨리고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면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교회 영적 전쟁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랬죠? 방해가 많다.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벌써부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방해가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나는데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이 그게 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안 되겠다. 이걸 주님께서 찔림을 주는데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것이야. 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역시 뭐 계속해서 일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뭡니까? 영적 전쟁의 이런 설교의 목적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대비하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구누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대처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첫째로 마귀가 정한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상황의 발생과 움직이는 동향, 그리고 영적 전쟁의 확전, 그리고 영적 전쟁의 결과에 관해서 저희가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선정한 사람과 동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이러한 사람들이 선정이 된다는 것이죠. 공격의 대상은 1차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는 지역교회 목사에게 1차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내 손은 작은 자들을 위로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자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탁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이고 뭐고 그냥 탁 흩어져 버리죠. 전부 흩어져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역교회 목자를 치면 지역교회가 당연히 파괴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비성경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딱 이렇게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를 치게 되면 어떻게, 지역교회의 그 구성 요원들이 성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지역교회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지역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지역교회를 공격하느냐? 복음과 진리를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를 집중적으로 1차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성경대로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소수가 모여서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요. 그런데 그럼 주 타겟이 누구냐? 바로 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교회죠.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서 건축도 하고 이제 거기 가서 하는 사역들이 계획이 돼서 준비가 딱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치는 거예요. 그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음성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교회 빼놓고 읍 단위에서 3, 4년 사이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최고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마귀가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의 허점을, 제가 영적 전쟁의 경험이 많으면 그나마 서울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당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격 타겟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서울하고 우리 교회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족이 날아갔잖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나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말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작년에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광주교회라든지 무슨 철원교회라든지 많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교회들 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건 하여튼 뭐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타겟을. 마귀는 뭡니까? 마귀의 본질은 교만하고 거짓말쟁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 행태도 딱 기록해 놓으시고. 이사야 14장 14절에 루시퍼가 반역을 했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하나님 위에서 덮는 곳으로서 있는데 하나님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속에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보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게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교만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탄의 대명사가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왕으로 아주 딱 돼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해요. 사탄 마귀.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거짓말. 그래서 영적 전쟁할 때는 항상 거짓말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짓말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래서 그 거짓말에 녹아나는 거예요, 전부.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람들 간의 관계니까 사람을 쓰게 되죠. 사람을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 종교성이 강하고 진리를 따라, 종교성은 강한데 진리를 알지만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즉 자기 의가 아주 강한 사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을 안 써요. 강한 사람을 쓰는 거죠. 강한 사람을.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 봐요. 뭐 큰 게 뭐 일을 벌리잖아요. 일을 그냥 스르륵 본인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으면 나 여기 하고 교제 안 합니다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꼭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져고 교회를 파괴시킨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린다, 그 얘기죠. 그게 자기 의가 강한 거거든요. 자기 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걸레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다는 거죠. 좋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강하고 성경도 알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정확히 쓰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야 쓰지. 하나님도 쓰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에 그 사람을 쓰거든요. 마귀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씁니다. 항상 자격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자신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삶에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치중하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데에 엄청나게 온갖 관심이 다 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주님하고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거든요.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똑똑하며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본인이 딱 생각하는 사람을 많이 딱 쓰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같은 질이 같은 사람,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가식으로. 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서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거 하죠.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런 믿음 생활을 안 하면 내가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안 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게 거짓말이요 교만이 된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 내가 이거 목사보다 좀 똑똑한 사람 같은데 목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비성경적인 것 같고 뭔가 안 맞아.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딱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보다 좀 목사가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딱 쓰는 거예요. 마귀가 정확하게. 그리고 목사나 교회에 대한 불만과 쓴뿌리를 장기간 갖고 있어요. 딱 마음에서 계속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을 딱 써가지고 그런 것이죠. 이번 서울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과거부터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자, 그렇고 이런 사람을 쓴다 그 얘기죠. 1차적으로. 그냥 자신이 안 맞고 힘들고 이기지 못해서 그냥 쓱 나가는 건 그거는 쓰임을 안 받는 거야. 지가 스스로 판단한 거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를 확산시켜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그럼 뭔가? 동조하는 사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함이 없는 사람부터 착착착착 정확하게 찝어요. 보통 때는 그런 걸 모르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쓰고 난 뒤로부터 그 사람이 딱 찍으면 탁탁탁탁 정확하게 찍는다 그 얘기죠. 주님의 사역 그리고 마귀의 지역교회 공격 등 이런 거 고려치 않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내가 쓰러뜨린다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 얘기죠. 그런 거 전혀 관여 안 해.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피해를 입어도 절대로 그 짓을 못하는 것이에요. 평소 교회에서 복음 전파에 소홀해. 그리스도인들을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하고 틀린 게 뭐 있어요? 복음과 진리 전파하는 것이에요. 틀린 게. 만약에 그리스도인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오래되고서도 복음과 진리를 안 전파하면 일반 교회보다 못한 거예요.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했으면서도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들. 안 전할 때 과거에는 전했든 뭐 했든 관계없이 그랬을 때 이제 소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목사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정확히 그런 사람을 써야 딜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안 나가고 딜이 받을 거.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보다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상황의 발생과 움직이는 동향입니다. 마귀는 마귀가 선정한 사람의 상황과 여건을 절묘하게 운용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마귀는 아주 너무나 투철하게 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선정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나?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과거에는 목사와 관계가 좋았는데 목사님과 이런 분들하고 쓴뿌리가 있어요. 어느 날 생겨. 과거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막 같이 얘기하고 최고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때로는 이제 그 사람에게 질책을 당한다면, 질책. 그래서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질책을 하면 팍 이렇게 다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서 그 가깝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이사 가버려야겠네. 괜히 여기 왔네. 피해야지.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으면서 이걸 다른 사람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우리 조금 있으면 들어서 이사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느 날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나도 목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목회라는 것은 말이죠. 자기가 하든 안 가든 환경이 조성돼서 글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딱 끌어버려요. 그런데 스스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신학원도 나오고 목사들 하는 행태를 보고 그러면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핀잔을 준다 그 얘기죠. 저 사람 자기가 뭐 잘났는데 나한테 그럴까? 이러면서 안에 쓴뿌리가 생겨. 그게 뭐야?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해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고, 성경 말씀을 보면 저거 성경 내용 틀린 것 같은데 저런 거? 저렇게 쉬운 말 가지고 나 지식 높은 사람한테 쉽게 가르치지? 이런 생각 팍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목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 나의 삶이,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지? 내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어려워. 고민과 갈등이 많아. 그래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마음에 화평과 기쁨이 없어. 그런데다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역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왜 나한테 없지 하면서 계속 밀려다녀. 이렇다고 얘기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 사람에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래 마귀가 쓰죠. 영적 분별이 안 돼야 마귀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합리화시키고 반전할 수 있는 일이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발생을 탁 시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세해야 되는가를 판단이 안 돼. 영적으로. 내가 잡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반격하거나 저 사람을 뭘 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해? 계획을 해. 계획.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제 기회가 왔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계획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상황을 어떻게 변개시켜요. 여러분 성경 변개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하죠? 말씀을 한 단어를 집어넣고 한 단어를 빼버리고 다른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요걸만 집어넣으면 완전히 그 뜻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큰 문장 하나에, 한 장문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몇 단어만 딱 집어넣으면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범죄자가 돼요. 범죄자가.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주장을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알린다고 해요. 외부에 쫙 알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중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거 있죠, 평소에. 그걸 기정사실화해. 자기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결심을 해.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옳다. 이거를 다 계획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야, 그러려면 녹음도 해야겠지. 녹음도 하는 거예요. 녹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차게 일어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차분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과거에 거기서도 그랬어요, 음성에서. 똑같은 방법. 사탄이 움직이는 건 똑같으니까. 이브에게 움직이는 거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동조자를 규합하는 거예요. 규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동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집어넣는 거 가서 누구도 동조했다, 누구도 동조했다. 그래서 청주성경 침례교회에도 뭐 동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막 소문도 도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쓰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잠언 1장 14절로 16절에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하고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가면 큰일 난다고 얘기죠. 거기 걸려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목사님,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목사님, 그 다음에 자기가 과거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일자리를 여러 차례 마련해 준 목사님, 그 사람을 성추행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80세 넘어 암 투병하는 사람 중인데, 그리고 중요한 사역을 지금 맡고 있는데 딱 정확하게 친 거예요. 정확하게.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내 딸이 만약에 성추행을 누구에게 당했다, 특히 그것도 교회에서, 그러면 깨끗이 혼자 나가버려요. 남한테 안 알려. 자기 딸을 안 알려요. 그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안 알려. 절대로. 그 문장을 써서 아버지가 그 문장을 확인하고 다 검토해서 이래가지고 뿌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자기 딸이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로 전국에 카톡으로 전파하고 그것도 재판을 대비해서 싹 가가지고 부부가 가서 녹음을 탁 해가지고 따지러 가서 녹음을 딱 몰래 해가지고 모든 정황을 시나리오를 딱 기록해서 어느 날 몇 신부, 어느 날 몇 신부 뭐 해서 전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뿌린다고 얘기죠. 사람들을 규합하고 다른 지역교회까지 복음과 진리를 막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그 일을 누가 시행하겠어요? 그 누가 하겠어요? 자기가 그 일 당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 뭐가 잘났다고? 누가 할까요, 그거? 마귀가 하겠죠, 그 일을. 다른 지역교회 쓰러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못 전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가는. 마귀는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딱 보이도록 만들어요. 보이지만 패배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게 패배로 가는 길이에요. 그걸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 제가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증인 세우고 뭐 이래 가지고 경찰 검찰을 많이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 녹음을 내가 들어봤어. 누가 보내서 들어봤어요, 그걸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경찰들 많이 상대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 검사들도 많이 상대, 검찰 조사관들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어떻게 질문한지도 다 아는 사람이야. 하도 많이 해봐서. 그렇다고 죄인은 아니야. 난 죄를 안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보면, 자신이 이제 그것을 딱 성추행 당한 부모치고는 너무나 차분해. 그리고 자신들이 딱 필요한 것만 질문해.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잘못 답변할 수 있는 유도된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녹음이 되니까 본인이 시인한 거가 돼버려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답을 스스로 말하고,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유도 질문을 해서 그 녹음을 하려고 딱 갖고 온 거예요. 유명한 수사관은 바로 감지해요, 그런 거. 바로 감지해요.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그게 상황 발생과 움직이는 동향이에요, 마귀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확전이에요. 영적 전쟁의 확전. 지역교회의 문제들 잘못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만 돌아다녀요.
그럼 상대가 어떻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말 전달하기 하면 다음 사람에게 한 10명 정도 전달하면 저 끝에 10명 사람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무슨 얘기했니? 그럼 다른 얘기 답변을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거든. 해결할 수도 없고 내용의 신빙성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 그 문제 개입해서 내용의 신빙성도 불확실하고 그런 내용을 마귀 사주 아래 막 전파하는 거예요. 또 받은 사람은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누가 자기 보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왔기에 제가 기도하자.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밤새고 기도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말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그 목사도 막 화가 나서 선교주간도 안 온다고 이렇게 다 소문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넘어갔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저는 벌써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 형제 자매가 마귀에게 넘어갔구나.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주님께 기도를 말하지 말고 난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나한테까지 모든 서류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저쪽에서 갖고 있는 거를. 보낼 사람한테 보내야죠. 다 아는데 그런 거를. 보낼 사람한테 보내야죠. 그리고 스스로 여기는 이단이라 자기는 나가겠다고. 그래 나가라고. 나가라는 사람 우리가 잡는데요. 나간다고?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제가 출애 공고를 붙인 거예요. 출애 공고를. 왜냐? 이 사람이 악을 전파하니까. 지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니까. 자기 해결사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그게 주님께 맡겨있고 주님 해결해 달라고 해야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을 자기가 해결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걸려서 마귀에 걸려들었죠. 그 사람만. 고민하고 막 혼자 잠 못 자고 말이죠. 흥분하고 이렇게.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쓰러뜨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헌신하고 잘했더라도 어떤 계기가 돼서 마음이 나빠지면 그게 앉아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부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부들을 살리려고 제가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권면도 하고 권면도 했어요. 안 들어요. 형제 한 사람, 이 사람들 다 20년 이상 된 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은 20년 돼도 거리 설교 한 번, 구령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아내는 맨날 설교 들을 때 핸드폰이나 보고 아니면 왔다 하고 눈 다른 데 이러고 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저거 다 듣기 싫다. 듣기 싫은데 왜 여기 앉아있는 바로 그만둬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서 하면 또 얼마큼 좋아졌다가 또 그러고. 언제고 저거 무슨 문제가 되겠는데 하니까 제일 먼저 접속이 딱 되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얘기죠. 왜 그러면 우리 교회 한 가족에게 공격해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거를 알리도록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많이 전하니까 이 기회에 이것도 다 쓰러뜨려 버리자 하고 마귀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 쓰러지죠. 안 쓰러지죠. 당연히. 안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딱 처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여기만 끝나냐. 다른 지역교들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일부 실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도 쓰러진 사람이 있고. 왜? 전염이 순식간에. 여러분 전염병 어때? 요새 왜 막
폐렴 말이죠. 중국에서 나온 그 폐렴, 신종. 그 이름도 잘 잊어버렸는데 뭔지. 하여튼 그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까? 그리고 왜 비상을 걸고 막 난리 나서 질병본부에서 뭐 손 닦고 뭐하고 검역하고 뭐하고 공항 차단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퍼지기 때문에. 같아요, 이것도. 순식간에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요새 무슨 일 있으면 카톡이나 무슨 문자 날리면 동시에 수백 명에게 쫙 들어가잖아요. 이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도 듣고 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든 그 계통을 사용해서 쫙 퍼뜨려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한 방에 많은 인원을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울교회 쓰러진 사람들은 뭐 집사님 뭐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그 자기가 이게 의가 강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나도 뭐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 나가서 혼자 목사한다고 해. 야, 나간 사람들 일로 와 해가지고 우리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멍청한 사람으로 알고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 우리밖에 없다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나중에 보면 희지부지 돼가지고 말이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다른 걸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자질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목회를 하니까. 자질이라는 게 무슨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 쓴다고 그러고 주님 내 쓰임 받는 거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하나님이 싫다는데 자기가 막 하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멋대로 이렇게 세상 교회처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물 짓고 십자가 달고 사람 끌어모아서 하는 게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때 사탄이 열둘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사람에게 들어가요, 사탄이 이렇게 마귀가. 그래서 그 일을 벌리도록 만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24절은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는, 사탄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막 아는 척하고 하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몰라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이브를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1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했냐고요. 아니죠.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랬는데 사탄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딱 한 단어만 바꿔서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이브가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 하나 더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그러겠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 빼고 먹으라고 나중에. 그걸 안다 그 얘기지 하나님께서. 그래요? 어찌런지 이상하더라. 그거 냅다 얼른 먹는 거 아니에요. 딱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먹음직스러워. 이야, 이거 대단히 좋은 거야. 나도 신처럼 될 것 같아. 얼른 먹어버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말이죠. 그래서 의심토록 하고 유혹하고 정욕을 충족시키고 희망을 주고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하면 파멸로 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그 말씀이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네 번째는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 잠언 8장 13절에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미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안 쓰세요.
그럼 누가 쓰느냐? 마귀가 쓰죠. 마귀가 그 사람을. 으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은 별도의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사가 돼요. 나중에 그 나간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교회냐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스스로 목사가 된 사람이 부지기수가 돼요. 목사하고 싶은 거야. 너무 쉬운 거야, 목사가. 근데 하면 이제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왜? 육신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해도 어려운데 육신적으로 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다 하는 거야. 루시퍼가 하나님 위에서 덮는 거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높은 데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걸려든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전사자가 있어. 완전히 실족해버린 사람. 그리고 실족을 안 해서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막 해서 중상자, 또 부상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부상자도 잘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전사, 죽어, 사망을 한다고 얘기죠. 실족해버리는 것이. 여러분이 혹시 부상자거나 이 경상자면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그 치료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주님 매달려서 이렇게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오래 가면서 막 뭔가 찌뿌둥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한 조그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걸려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상쾌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딱 없어져 버리면 조금 먹힌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죠. 간구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전력을 쏟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성공하면 복음도 안전하고 하늘나라 갈 사람 적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동료들,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서 양산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격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둘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이 안 돼.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도 말도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뭐가 맞는 거예요? 함으로써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은 뭐 바로 그 문제지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야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린다고요. 왜냐? 그리스도인가 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진리를 행하는 쪽이 오히려 우세한 것처럼 보이고 막 글로 사람들이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쪽은 열세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가지고 덤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 보면 안 그래요. 안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해서 그 거짓말과 비진리가 확산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힘이 딱 교회가 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거리설교 구령인원이 갑자기 팍 꺾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하잖아요, 사탄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그 사용하는 사람이 구원받았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갖춘 사람을 사용함으로써 추종자들이 그 사람만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말이죠, 다수결로 투표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뭐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자, 찬성하는 분 뭐 표 나눠주고 한다든지 손들어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회중교회 형식을 취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 아니에요. 주님과 직접 통하고 또 성도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저 사람에 한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으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뭐 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를 얘기해야죠. 반대하면 저 사람은 보니까 육신적인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데 또 어떤 이상한 교리에 심취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민주주의 투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떤 신천지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너 일로 들어와 해가지고 여기 한 40명 정도 만들어서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 날라가죠. 성경대로 믿는 게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근본주의, 주의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그 주님 오실 날 가까우시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속이면데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파괴가 잘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하게 해당되는 영적으로 어느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토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교회, 여호와의 증인 회중교회예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러면 회중교회라고? 그러니까 얘네 이 신학에서 배우는 교회의 종류들, 뭐 감독교회, 회중교회, 무슨 교회, 뭐 장로교회, 무슨 교회, 이런 그 형식을 배우는 그런 건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 붙여서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 또 뿌려서 말이죠. 선교사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이 교회가 강성하게 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교회 쓰러뜨리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선교비 거의 거래 안 하는 거예요. 같이 교제 안 해. 그런데 왜? 하나님께 한번 던져버린, 하나님이 던져버린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수백 명을 교회 끌고 와도 거기 와서 뭘 한다고 해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무슨 보복이라든지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정말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싸움이지, 내 뭐 육신적으로 멋대로 하고 내가 계획 짜서 뭘 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역교회에서 증오라든지 쓴뿌리가 있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캐내야 돼, 내 자신이. 그래야 그가 그 쓴뿌리가 나를 감아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육신의 열매를 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내야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죠.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고 자기가 거기 견딜 수 있고 주님 오실 날까지 그런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가 패배자의 줄에 서 있는지도 몰라. 어리석은 자는. 모르면서 그냥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누구도 그렇다, 누구도, 그래? 그래가지고 따르다가 그냥 전부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뭐예요? 주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길에 딱 써버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여기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손봐버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겉으로는 잘 되는 거.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집단이나 이런 것들이 참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서 그 길에 내가 만약에 들어서거나 갈등하거나 그러면 빨리 탁 돌아서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주님께 물어야지 누구에게 물어. 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야 그거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그래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네 생각은 어때? 그럼 내 생각은 그 사람 생각을 얘기하겠죠. 하나님 생각 아니잖아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을 물어야죠. 주님께.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기분 나는 대로 말하겠죠. 평소에 자기가 판단한 대로. 내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라도 생기면 누가 와서 막 속삭이고 얘기하면 그래? 그러냐고. 그러고 말아버리면 돼요. 내가 그거 다시 알아볼 수도 없고 상대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말만 다 한쪽 말만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각색된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 영적 전쟁을 이러한 영적 전쟁을 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돼. 이런 데서 교훈을 못 얻으면 교훈 얻을 수 없어요. 내가 직접 당해봐 그거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으로 다 당해보세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든지 세상의 무슨 관계 속에서 악화된 거 이거 이상해요. 영적인 것은. 그래서 그것이 오래가고 그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에 감사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런 사람을 어느 순간 무엇이 되게 해서 그냥 쓰러뜨려 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 한번 걸려들면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길대로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냥 자기 길대로 가는 거죠. 그 자기가 루시퍼처럼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 길로 가다 패망되는 거죠. 절대 그 자신이 잘못됐거나 비성경적이거나 주님께 내가 폐를 끼쳤다는 이런 생각을 조금도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무릎 꿇겠죠. 저만 불못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저만 보내달라고 하겠죠. 근데 안 그렇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마귀는. 내가 하나님 저 나하고 원수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같이 불못에 나랑 가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사악한 거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교훈 삼아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사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과의 끈끈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나약하고 때로는 영적인 판단이 흐려서 잘못돼서 마귀가 움직이는 것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깨어있고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깨어서 경계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경배를 다 마치고 저희는 각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기도할 때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모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